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족 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 오병이어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 명이 듣고 말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렵도다 라는 말을 썼어요. 스클레로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좀 거칠다, 듣기 거북하다, 사납다, 또 바싹 마르다, 여의다라는 단어에서 연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겠죠.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저기 제 고집으로 말하고 있네. 예수가 하는 말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누가 믿겠나? 정말 딱딱하네, 강팍하네, 사나우네, 거치네, 이런 말이겠죠.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바짝 마르네, 내 마음이 굳어지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걸림이 되는 줄 아느냐, 이제 그런 말이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말씀이 어려운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쉬워야 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쉬워야 돼, 재미있어야 돼, 교훈적이어야 돼, 감동적이어야 돼. 다 견해가 다릅니다. 누구 기준입니까? 땅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어려운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죠. 아주 거칠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충돌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신 사람, 하나님의 길을 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귀가 열린 사람, 때가 된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그 길을 열어주신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이 되는 줄 아느냐 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있는 말씀 보죠. 걸림이 된 줄 아느냐. 걸리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여기 걸림이란 단어가 나오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셨어요. 웅성웅성대죠. 수군거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이, 내가 전한 이 진리의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은 스칸달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걸림이 되느냐. 왜 실족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들으나 실족하는 것은 결국 말씀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실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실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 진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의 통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는 지금 나를 실족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가시떨기에 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건 율법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때문에 막혔다. 막혔다. 막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풀려야 되죠. 심푸니고라는 이 말은 완전히 질식시키다, 숨이 막혀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가시떨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막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 때문에, 실족은 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입니다. 오셔서 세상의 통념과 관계없는 무슨 말씀을 해주셔요? 아버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율과는 충돌이 되는 말씀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실족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 우리 믿지 않기로 했다라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려요.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저런 말씀을 원하지 않아. 나는 교훈적인 말씀을 원해.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원해. 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기준에 맞는 가치관이라 그 말이죠. 이 관념이 빨리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룰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그런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랬는데 오늘날도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들려온 사람들은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보죠. 마태복음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또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오신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이에요. 눈으로 보이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해줘요. 율법의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뒤에 있는 말씀 또 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죠. 네. 앞에 있는 말씀 계속 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실족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스칸달이죠. 실족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요,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힘, 능력, 파워가 없으면 그 말씀은 나를 실족시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실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덫을 놓으십니다. 죄에 빠지게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십니다. 넘어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세워주실 목적으로, 건져주실 목적으로, 구원하실 목적으로 반드시 실족을 먼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앞뒤 말씀이 충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한 말씀이에요. 어둠과 빛이 하나이듯,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 하늘과 땅이 하나이듯 이 전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서 다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자 중 18장 이 소자 중 작은 자 중이라 그랬죠. 작은 자 중, 소자 중, 작은 자 중, 소자 중에, 소자 중이라 그런 말은 뭡니까? 물 한 그릇, 물을 대준다 그런 뜻인데, 말씀을 공급하는 것, 이 말씀 공급이 안 되면 실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물을 대주지 못하면,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설교해도 그것은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은 것이 이것이야.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대조법을 쓰는 거죠. 낫다라는 것은 보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실족하게 되면 보상이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낫다라는 말의 뜻은 비용을 지불하다, 대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실족하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러한 문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인임을 드러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나를 죄인 되게 하신 후에 자신이 죽어주시는 것,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연자 맷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자 맷돌을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맷돌이라는 말, 연자 맷돌이라는 말 뭡니까? 아랫짝과 윗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짝은 예수고 윗짝 그리스도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밀로스, 가는 기구, 방아 찢는 것. 연자는 오니코스, 맷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라는 단어, 어원에서 이렇게 왔어요. 위를 보라는 뜻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맷돌을 봐야 돼요. 위에 있는 맷돌, 윗짝, 그리스도가 전부 갈아주시잖아요. 아랫짝은 예수고, 예수는 찢겨 죽여야 할 존재이고요. 바로 나이고요. 그러니까 실족을 한 사람은 아랫짝이고 거기에 윗짝을 얹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 대속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실족하게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율법을 더해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가중시키시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나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해요. 율법이 들어온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뭐라 그래요? 범죄를 더하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범죄를 더 가중시켜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죠. 심판받게 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가입했다, 들어왔다는 것은 나란히 들어오다, 모르게 살짝 들어오다. 계속 그렇게 역사하세요. 더하게 풀려 나오죠. 더한다는 더하게 이 뜻은 풍부해졌다, 넘쳐났다. 그러니까 계속 이 율법을 가중시키고 나에게 들어오게 만드셔서 풍부하게 넘쳐나게 만드시는 거죠. 넘쳐나면 어느 순간에 율법이 진리로 전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환될 때가 와요. 광야의 기간을 다 겪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며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또 바울이 다른 표현을 또 로마서 7장 13절 말씀으로 가보죠.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여기 심이라는 단어는 탁월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것들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되게 기노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율법이 계속 가중되어지면,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진리를 몰라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닫게 함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연자 맷돌을 갈고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리의 빛이 나에게 왔을 때, 아, 내가 실족한 상태였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율법이 진리로 밝혀지는 순간에 뭘 깨닫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고백을 받기 위하셔서 주님은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대단하다, 대단한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여기 3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죠. 약복강에서 환벽도를 친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멀쩡한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절름발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신체를 훼손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절름발이가 된다는 말은 신체를 일부러 훼손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절름발이가 되어야 된다. 절름발이, 가난한 자, 장님, 다 같은 의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계시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여기 뭐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다. 예. 그러니까 야곱을 실족시키는 거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야곱. 그리고 나중에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야곱은 그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동안 내가 실족시키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헤벨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듣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이스라엘, 질그릇 같은 인간, 이런 존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존재들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그랬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한 존재가 되어져서 이겼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절었다. 이런 뜻들도 건너갈 수 있다. 이 6월절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세요. 여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뭐 여기 보면 전부 몸에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었다. 절름발이가 되었다. 아, 이런 얘기는 뭡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이 되어서 다리를 절어야 돼요. 그래야 건너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지셨다. 능력의 손으로 야곱을 만지신 거죠. 위걸되었다. 삐뚤어졌다. 이런 뜻이 있지만 약하라는 이 단어는 버렸다. 떠나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 떠났다. 그런 뜻이죠. 이게 히브리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건너갔다. 환도뼈 다리가 절었다.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드디어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건너갈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너 이제 저런 자가 되었으면 건너가도 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야곱 사건 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절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저런 자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라고 깨달았다면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자로 선포됐으면 반드시 이불이 건너가야 됩니다. 절았다는 말은 아주 소망적인 말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맹인, 나병 환자, 또 못 듣는 자, 가난한 자, 다 소망적인 말입니다. 소망적인 말이에요. 예, 이런 소망적인 자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실족시키는 일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실족시켰습니까? 예수가 사람들을 실족시켰어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넣어줌으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요, 안진병이요, 문둥병자요, 내가 기모골이요, 병자임을 깨달으면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전부 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이 임한다.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실족을 당해서 실족이 뭔 줄 깨달아 알고 실족시킨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살아나는 자가 된다. 그것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씹히는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뭐로 말미암아?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촉시키는 것은 누가요? 예수님이 시촉시켜요. 또 말씀이 나를 시촉시켜요.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다. 여기 박해가 일어날 때 그랬잖아요. 박해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낳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박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 말씀이 뿌리가 있는 자는, 견고하게 마음판에 새겨진 자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뿌리가 없으면, 말씀을 견고히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고히 잡는다, 말씀을 뿌리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그 말씀 듣고 계속 가는 수밖에 없죠. 자, 요한복음 16장 1절로 가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 이것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듣고 난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이 말씀을, 14장 15장 말씀을 너에게 이른 것은, 말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먼저는 덫을 던져놔서 실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 실족의 이유를 깨달아서 알고 진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른다, 말했다라는 랄리오입니다. 진리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말씀은 산상수훈과 짝입니다. 산상수훈을 근거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돼요. 새 계약을 주는 목적이, 새 계명을 주는 목적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장을 알아야 산상수훈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기를 먹지 않게 하여, 만일 음식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온 것은 전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가 식물이고 식물이 우상제물이고 우상제물이 율법적 희생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 율법을 내가 먹지 않겠다. 먹이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진리를 먹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식물, 우상제물은 율법적으로 드리는 제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때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이었잖아요. 이 율법적 권리, 어린 양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6월절 양 대신 예수. 예수가 죽었으면, 이미 광야로 나왔으면 6월절 고기가 더 이상 광야의 양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6월절 음식이 더 이상 광야의 음식이 되면 안 돼요. 6월절 때 먹었던 음식이 이제는 이 음식을 먹고 진리를 깨달아서 광야로 나왔으면 이제는요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뭐하고 먹지 말라고요? 핏째.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래요. 고기는 율법이요.
피가 흘려지면 이건 진리가 흘려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함께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먹어야지 율법과 진리를 같이 먹이면 안 된다.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예, 율법과 진리 같이 먹으면 안 돼요. 피만 먹어야지. 그러니까 성만찬 일식에서 말하는 거 뭐 몸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거 나오잖아요. 예, 성만찬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해라 그랬죠. 주의 죽으신 오실 때까지 그냥 전한 것이다. 그럼 여기 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주의 만찬은 끝나가야 돼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오실 때를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보는 모습 오시는 것을 상상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문자대로 봤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말하는 것, 강림, 그런 눈으로 보이는 재림,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러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내 안에 오실 때까지. 내 육체가 깨져서 육신의 생각이 파쇄되어져서 완전히 누구의 것이 죽어짐으로 진리의 것으로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면 더 이상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성만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전히 예수의 죽음을 가르치고 이 성만찬을 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못 나왔다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밖에서만 계속.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지금 어디서 두드리신다고요? 문 밖에서. 예,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두드리실까요? 문 밖에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문 안에 계신 분이 계속 두드려서 나는 문 안에 있단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그래서 주시는 것이 이적과 표적이요, 치유요, 방언과 은사 통역이요,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요, 이런 것이란 말이죠.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때 다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저도 이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은사와 이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방언도 경험을 합니다. 통역도 경험을 합니다. 집회에 가서 지나가게 하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안수하면 넘어갑니다. 이 안수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 머리에 얹습니까? 비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덮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안수라고 그래요. 비진리를 진리로 덮어버리는 것, 그게 안수지 사람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저도 안수하고 다녔어요. 사람이 넘어가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너 그거 하고 있을 때 좋은 줄 알았지.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아, 내가 밖에 있었구나.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이적을 보여주셨구나.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가지가지 방언과 은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았지. 너 아직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저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만 합니다. 예. 광야에서 여러분 양식을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라는 양식을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눈에 보이는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에 내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땅의 것을 베델리엄, 창세기 2장 12절에 베델리엄이라고 그랬죠. 시브리를 해석하지 않은 거죠. 베델리엄은 진주래요. 예, 땅의 것을 진주라고, 진주, 보물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예, 밭에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말씀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진주는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주는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는 하늘하고 반대입니다. 이 바다의 개념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 이 섬드라라고 표현하죠. 시편에서는 섬드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런 섬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섬이 뭡니까? 섬.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있는 땅. 바다에 들어있는 땅이 섬이잖아요.
섬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거할 수 있는 곳, 마른 땅, 이 아바에서 유래했는데 사모하다, 몹시 시원하게 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서 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섬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주신 것,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바다는 이 바다가 육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땅, 육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섬들아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바다 소속입니다. 다시 말씀 땅 소속이라는 거죠. 소속인 얘기죠. 진리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는 너희 가까이에 있다. 바다가 진주를 가지고 있다. 땅 안에 이 세상에 진주가 있다. 보화가 있다. 그런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조성하십니다. 이 세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보이는 바다, 보이는 땅,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저 천국을, 영생을,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진주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 보물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악하다고 해석해버려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보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 세상 땅을 전부 악한 것으로 해석해버렸어요.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오해한 관점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내가 오해한 육신의 생각, 내가 오해한 육신의 생각들을 전부 바꾸어 주신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부 전환시켜 주세요.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조금씩 서서히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상징적으로 40년이에요. 그럼 40년. 제가 주일학교 나가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간 시점이 제가 교회를 그만두고 나온 시점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든지 율법을 배워요. 율법 속에서 전부 진리를 배워요. 하나씩 과정 속에 들어가서 점점 배우고 이제 뭐 영성 훈련을 한다. 또 이적과 키우 집회에 간다. 기도원을 따라다닌다. 전부 과정입니다.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아, 내가 바로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 없어질 헤벨이었구나. 야곱처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섬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티끌이었군요. 이걸 깨닫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들을 귀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겪어야만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느껴져요.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 2장 8절 보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왜 넘어졌다고요? 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휘파구어 아래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을 이것은 이렇게 정하셨다. 이건 정하신 것이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치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스칸달론, 실족시킨다 한마디로. 그들을 그 돌을 그렇게 두었다. 바위가 되게 하였다. 티뎀이 그렇게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게 바위를 세워놓았다. 믿으면 구원으로, 안 믿으면 실족으로. 제대로 귀를 들으면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잘못 되졌네요. 네, 마태복음 1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먼저 실족시키죠. 우리에게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손과 발이 되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손, 발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손이시고 예수님이 발이신데 그분이 내게 오셔야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발을 손과 발을 찍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내 발, 내 손 이것이 다 던져져야 된다. 그러니까 온 눈, 온 손, 온 발 이걸 죽이는 것이 온전이에요. 온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성경 66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 자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성경 66권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로고스의 말씀이 흐레고에 풀어진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렇게 들려와야 실족되어져서 찍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를 전부 뭐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잖아요. 이것을 예수 죽음과 부활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실족이에요. 손, 발, 눈을 안 빼면 실족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내가 실족할 가능성,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보죠.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깨닫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는 자에게는 과로다 그랬어요. 예수가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족이죠. 예수가 진리를 안 전해도 그것은 실족이에요. 실족은 반드시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진리를 전해야 실족이 안 돼요. 그게 화로다 그랬죠. 화로다. 이 말은 우함이 슬프다, 가엾다 그런 뜻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분은 화를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화인 거죠.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화를 당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형제예요. 프로세코 복음을 잘 들어봐. 스스로 조심해봐. 잘 들어봐. 너희들 한번 이 말을 잘 들어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봐. 위의 말씀을 잘 들어봐. 위의 물을 잘 들어봐. 그래야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통해져서 하나가 되게 되잖아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한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청정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걸 발견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귀가 생긴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들려와요. 말씀이 저절로 어느 때가 되면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않아요.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들어요. 콧방귀를 낍니다. 이상한 말이네. 이단인 같은데 잘못된 말씀인가 봐.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들 여김. 왜? 내가 아직도 죄가 죄임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할 수 있는 말씀의 귀가,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귀가 아직 안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요. 잘 들어봐.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것은 내 위주로 들었기 때문에 네 자신의 기준은 네가 세워놓은 가치관, 네가 세워놓은 판단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들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준 것으로 바라봐. 내가 준 말씀의 기준으로 들어봐. 내가 너에게 귀를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는 관역을 빗맞고 있는 상태죠.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릴 텐데, 죄는 관역을 빗맞고 있는 상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맞춰야 그게 관역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맞췄어요. 빗맞았어요. 이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표면으로 본 것이죠. 겉으로 보는 것이죠. 깊이 있게 속으로 못 봤어요. 그것을 내가 성경을 겉으로만 봤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였구나. 이걸 알아버렸으면 그것을 경계하고가 됐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경계가 된 거예요. 에피티마오, 높은 것으로 평가하다. 표면으로 오는 것을 높은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성경이 표면으로 써졌었네. 이 표면으로 쓰여진 것을 발견하면 진리를 높은 것으로 평가한 거예요. 경고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형제는 단수예요. 예수, 진리를 전하는 자죠. 진리를 전하는 자,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 경고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높은 것으로 에피티머할 수 있도록, 경고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예수는 실축시켜요. 관계를 단절시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용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떠나보내라는 뜻입니다. 떠나보내라. 문자로 보고 겉으로 보고 표면으로 떠나보내면, 보던 것을 떠나보내면 진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는 것을 떠내버리십시오. 문자로 보는 것을 떠내버리십시오. 표면으로 보는 것을 이면적으로 보십시오. 속으로 보십시오. 겉의 것은 전부 장자는 죽이십시오. 겉의 것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오는 것입니다. 겉의 것을 떠나가 버리고 나면 안의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빨리 첫째 것, 장자, 겉의 것, 이것을 떠내보내버리고 진리가 오는 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서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